어디부터 나오냐면 23절부터요 쭉 27절까지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어떤 능력, 어떤 역사, 기적, 기도했더니 막 낫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이러면서 어떤 과시, 그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23절부터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몽둥이라 채찍으로 맞는 걸 말해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 어때요? 배가 이렇게 파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곳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배 위에 어때요? 계속 일주일 동안 가지도 못하고 떠 있었던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이 강의 위험, 강물의 위험을 겪고, 강도들의 위험을 겪고,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을 겪고, 이방인의 위험을 겪고, 그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을 겪은 거죠. 시내의 위험, 시내는 도시를 말해요. 도시, 시내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위험들, 광야, 메마른 땅에서의 위험들, 그리고 바다와 그리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험을 당한 거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겪지 않은 어려움들은 없었어요. 많은 어떤 그런 환경의 어려움을 겪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동족으로부터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런 환경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고통을 읽으면 어때요? 그냥 부끄러워지죠. 부끄러워져요. 참 바울은 때로는 또 유대해진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갖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자신이 겪었던 많은 고난의 목록들을 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신도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면을 한번 보면요, 사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바울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 일꾼인데, 하나님의 사도인데 이런 것들을 겪지 않고 많은 능력을 행해서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말하기보다 어때요? 내가 했던 많은 업적들, 승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과 어려움들을 쭉 이야기하고 놓고 있어요. 무기력하고 힘없는 것, 자신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어땠을까요? 이런 어떤 험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들까지도 갔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화려함과 많은 능력 행한 것들을 드러내기보다도 오히려 고난당함과 자신의 연약함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 일꾼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받을 것이 있죠. 그 뭘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연약함이 아니죠. 그렇죠? 예.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를 당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떠나셨고 한번 고난 당해봐라 이런 목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화려하고 성공한 인생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물론 솔로몬처럼 그 시대는 어때요? 정말로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에는요.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개인이든 많은 삶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면들이 있죠. 고난과 어려움의 그런 어떤 여정들이 있는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고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난을 통하여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결코 실패가 아니고요. 오히려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주님의 역사를 기뻐할 거라고 여겨집니다.